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힘써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의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을 아는 기쁨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크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8절부터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여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출산하게 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20장은 19장과 21장으로 이어지는 그 본문 가운데서 다소 엉뚱하기도 하고 그 내용에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12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또 하나는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과 또 18장에서 온 열방을 향한 중재자로서 아브라함 역할 하였던 그 사건을 각각 따온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20장의 내용을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사라를 뺏길 뻔한 사건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때 비해서 훨씬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을 이뤘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장이 또 한편 난해합니다. 특히나 아직 이삭을 잉태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1년 이내라는 시간 안에 곧 이삭을 낳을 거기 때문에 이 20장의 내용이 당혹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그토록 당당하지 못하고 또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20장의 이 사건은 이삭의 출생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탁월한 믿음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심판을 앞두고서 마치 상의하듯이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아브라함이 20장에서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삭의 출산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이삭을 잉태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결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20장의 아브라함의 이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알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더불어 막강한 세상의 권력조차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또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이루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신을 보호하고 또 주변을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2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11절에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또 불필요하게 주변을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가 분명히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일부만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만 주변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내 사라와 또 자신의 생명은 구했을지 몰라도 아내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문제는 터졌고 또 아브라함은 어찌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부지중에 자신의 잘못을 행했을지라도 꾸짖으시고 경고하시며 다시금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 사라를 돌려보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모든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또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행동에서 보다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고 기대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고 또 세상의 인간적인 어떤 계산과 또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시도에서 지나치게 주변을 경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담대하게 또 성숙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20장의 내용이 18장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에 의로운 백성들이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니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탄원하였습니다.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탄원한다는 점이 조금 다르지만 유사합니다. 즉 무죄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의 주제가 유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이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과 상호작용합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탄원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동시에 그 과정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비록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아내인 줄 모르고 데려갔지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였다는 점에서 또 사라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보상과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꾸짖으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아비멜렉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힘과 위력을 앞세워서 이와 같이 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간 죄를 들어서 그를 죽이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돌려보내도록 강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비멜렉과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것이 크게 보이지만 오히려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들을 보이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사역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계획이 드러나고 이루시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의견과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7절에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선지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선지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이고
또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장 처음으로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세우시되 바로 열방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로 그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바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동시에 중재하는 자로서 세우셨음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20장은 하나님의 복합적인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백성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의 백성의 안전을 지키십니다. 또 이 백성은 수동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중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과 행동에 더 합당하게 행동해야 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의지를 두시고 다스리시는 영역 안에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기보다는 오히려 엄청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통치하심을 알아서 참된 복으로 나오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정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서영미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 영빈 군이 미래에 하나님의 동행함을 누리고 또 인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영도 자녀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한 믿음 주시기를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양형리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자녀 지혜, 진성, 지은이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우분들 기억하시며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를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입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아버지